이 세상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늘 절망과 파멸로 자멸해가는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세기의 위대한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책 이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대의 절망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소망인데 그 소망까지 거절하니 결국은 절망으로 인생은 파멸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절망뿐인 이 세상임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고, 성경에서도 예외 없이 많은 절망적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그렇게 희망적이고 참 잘 나가는 사람의 얘기이기보다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실수가 많고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른 세상의 거와 다른 것은 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전격적으로 변화된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의 얘기와,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혈루증이라 하면은 한번 몸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멈춰지지 않는 이러한 죄의 증상과 같은 그런 혈루증 여인이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야이로가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딸을 지금 병들어서 다 죽게 되고 가고 있는데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중에 중간에 마치 어떤 사건이 하나 삽입되듯이 이 혈류증 여인을 만나서 치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바뀌면서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과론적으로 순서를 얘기를 하면 한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다 해보다 보니까 결국 가산을 탕진하고 다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마지막 절망의 그 끄트머리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에게 들리는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귀신을 고쳤다는 분,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손 마른 사람을 펴게 하셨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다.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소문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들리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혈류증 환자들은 사실은 이게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지사항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아주 더럽고 추하고 그 당시 문둥병과 같이 취급을 해서 unclean, 아주 부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가운데서지만은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앞에 들린 소문에 의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만나기만 하면 되겠다. 내가 그분을 얼굴 대 얼굴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지 하여튼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내가 몸은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진다면은 나에게 뭔가 변화가 올 것 아니냐. 이런 조그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와보니까 정말 많은 인파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겨우겨우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위치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난 겁니다. 자기의 혈류 근원이 말라버린 겁니다. 이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지는 이 손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생겨났겠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은 이 여인의 삶 속에는 절망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로 가면은요, 첫 번 세팅에는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 집으로 갔을 때는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병들었을 때 치유해 주시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늦어서 이제 다 죽은 사람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살리시는 일을 이렇게 했을까? 이 세팅은 뭐하고 우리가 오버랩이 되나 하면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당신이 좋아하는 그 나사로가 다 죽어갑니다. 빨리 오세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면 이틀을 지체하셨다 그랬어요. 이틀을. 어떤 의미에서 좀 고의적으로 그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성경은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이는 이 완악한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는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 그래서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시는, 그를 살리시는 부활의 산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체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자임을 만인에게 알려주시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죽은 자를 찾아주신 분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을 찾아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우리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절망 속에서 어두움에 있는 죽음에 있는 죽은 자를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죽은 자를 찾아가신 사건들이 있지만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얘기할 때에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릴 때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자의 비유라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근데 이 한 마리가 집을 떠나서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우리 사람의 생각 같으면 뭐예요? 한 마리 부족해. 그럼 시장에 가서 한 마리 사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뭐 고생스럽게 그놈 막 그냥 잊어버려. 이러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냐? The lost lamb. 이 정관사 영어로 쓴 이유는 뭐냐? 바로 잃어버린 그놈. 그놈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10드라크마가 혼숙감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드라크마 한 동전을 잊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에서 드라크마를 갖다가 채워놓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등불을 들고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결국 찾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잃어버린 동전의 값에 몇 배가 되는 돈을 쓰면서 동네 사람 잔치를 벌이는 그 여인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잃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가 어디 나오냐면 1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 19장에는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요즘 말로 말하는 국세청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은 많지만 너무너무 영적으로 이 돈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굴러 들어오는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에 눌려 죽을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클레인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생면부지의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세상에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내려가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모시고 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런 예수님을 비난할 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어두운 세상, 미칠 것 같은 세상, 이 마국간같이 더러운 이 세상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마국간을 여인 속에 이 짐승의 먹이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망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요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 게이트가 만든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부르고 싶지만 매주 노래 부르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자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나를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나의. 더 이상 저항하고 거절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손이 우리를 죽은 자를 만져서 일으켜 세우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을 찾아올 그 혈루증 그 여인에게는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이 그런 작은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에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이유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이 말씀이 내 속에 씨앗이 돼서 생명력이 돼가지고 살아있어서
나는 염치 없지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염치 없지만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정말 지치고 아무데도 기댈 데 없고 어느 덧없이 밤에 자다가 벽에입을 적시면서 눈물이 쭉 흐르고 망망한 바다 속에 하나의 쪽배가 외롭게 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세상에 누구도 나를 붙잡아 줄 사람, 나를 일으켜줄 사람 없는 절망적인 이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분이요,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손을 내밀면 그는 즉시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손을 내밀어 만지기만 하여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 내밀 힘도 없어서 쓰러져 누워있는, 죽어있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손 내밀고 붙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